어떤 그 대학 교수가 이제 그 시골길을 차를 몰고 달려가고 있어. 한참 신나게 달려가고 있는데 정신병원 앞을 지나면서 그만 펑크가 나게 되어지고 심한 펑크로 인해서 그 한 바퀴에 4개 볼트가 다 빠져나가는 바람에 그게 굴러서 이게 이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시골길에 사람을 부를 수도 없고 뭐 쩔쩔매고 있는데 갑자기요 정신병원에 보고 있던 한 그 환자가 뭐라고 얘기하냐, 뭘 고민하고 있냐고, 지금 빨리 스페어 다리를 바꾸고 각 바퀴에서 한 개씩 볼트를 빼서 이렇게 볼트를 채우고 빨리 카센터로 달려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그 말을 들어보니까 너무 획기적인 아니라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한마디 이제 말을 건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그렇게 온전함에도 불구하고 왜 거기 있냐고 얘기했더니 이 정신병원 환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미쳐서 온 것이지 너처럼 모질하지는 않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미친 사람일까요? 아니면 모질한 사람일까요? 일단 미친 사람 맞아요, 그죠? 우리는 누구한테 미친 사람이죠? 예수님께 미친 사람. 예수님께 미치지 않고서는 너희들은 밖에 외출도 하지 않는 이 다중시설에 이렇게 와 있다는 그 자체가 벌써 예수에 미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그런 형편이죠. 오늘 보니까 예수에 미치지 않는, 예수님께 미친 사람은 나오고 미치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보니까 교회 나오는 거 끌적지근하게 생각해서 나오지 않는 얼굴들이 한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확실히 이렇게 붙잡힌 사람이고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죠, 그죠? 여러분, 그 사도행전 26장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그 아그리빠 왕을 상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 가운데요, 이게 이제 그 베스토라는 총독이 갑자기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니까 그걸 보고 사도행전 26장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너 미쳤어, 예수 때문에 미쳤어,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런 경우 우리가 이제 비난을 받았을 때 어떤 입장을 펼치고 있는가?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그 13절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한 것이랄지라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어진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쳐도 주를 위한 것이고 그 온전한 것도 주를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주님의 사랑에 강건된 주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미치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자, 우리가 모자라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혹시 그 메타인지, 이거 말이 좀 어려서 메타인지 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메타인지. 여러분, 누가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들 머리가 좋으면 공부 잘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하고 공부는요 그 일정한 관계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머리 좋다고 해서 다 공부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것인가?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고 그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이 공부를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 좋은 것과 메타인지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 머리 좋은 것은 이건 말 그대로 지능이에요. 지능은요 IQ입니다. IQ. 그래서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 타고나요. 이건 바뀌지 않습니다. 거의 뭐 똑같은 이렇게 그냥 상태에 머무르게 되어지는데, 메타인지는 여러분 이게 지능이 아니고 인지 위의 인지를 메타인지라고 얘기하게 되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메타인지가 뭐냐 하면 여러분 이겁니다. 자기가 모르고 있는 것을 아는 거. 내가 모르는구나, 이걸 아는 것이 바로 이게 메타인지라고 하는 거예요. 메타인지. 이런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 자기가 모르고 있으면서 자기는 다 알고 있다고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 파악을 한마디로 못하는 거지요. 어떤 노총각이요, 이게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홍기를 놓쳤어요. 그래서 결혼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게 결혼 정보 회사에다가 자기를 돈 많이 주고 가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입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조건을 쭉 제시합니다. 첫 번째, 키가 컸으면 좋겠다. 두 번째, 몸짱이었으면 좋겠다. 세 번째, 얼굴이 예뻤으면 좋겠다. 좋은 학교를 네 번째 나왔으면 좋겠다. 돈도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쭉 적었는데, 그랬더니 이제 컴퓨터가 그것을 접수하고는 컴퓨터가요 반대로 역직문합니다. 요즘은 그 AI 시대라고 컴퓨터가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이게 상대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반대로 질문을 하는데, 뭐라고 이 남자에게 질문을 던졌냐면, 당신은 키가 큽니까? 당신은 몸짱입니까? 당신은 얼굴이 잘생겼습니까? 당신은 좋은 학교를 나왔습니까? 당신은 돈이 많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참 고민하다가 실질적으로 대답하는데 no 다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컴퓨터가요 막 찾기 시작하다가 답을 가져왔는데, 어떤 답을 가져왔냐면 당신은 꼴값 떨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너무 몰라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공부 보세요. 학생들 공부 잘하는 친구들 보게 되면, 공부 못하는 친구들 보게 되면 항상 자기가 다 안돼. 선생님 다 알아요. 엄마 다 알아. 아빠 다 알아. 근데 시험만 보면 다 틀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자기가 모르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공부를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복습을 하게 되어지는데, 자기는 학교가 듣고 다 안다고 생각하고 딱 덮어놓고는 시험 보면 빵점 맞고 다 틀리는 것.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메타인지가 안 돼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도 목회도 마찬가지. 목회요 신학교 나왔다고 목회 다 잘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무식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걸 알게 되면 계속 책 읽고 연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어지는데,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책도 읽지 않고 설교하고 그러니까 예배를 인도하니까, 여러분 그게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이 여러분 그렇다고 해요. 신앙은요 여러분 이게 철저하게 자기의 부족함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되어져요. 우리 보통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보게 되면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요 죄와 허물로 뭐 하는 거예요? 죽었던 자들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입장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는 예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이미 죽었어요. 끝났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죽음으로 끝이 나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사람이 딱 죽게 되면 그 돈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돈은 살아있을 때 문제인데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서 죽었던 사람이에요. 이런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났다고 해서 우리가 뭔가 멋있고 매력적인 존재가 아니고, 살아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면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자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 앞에 자기의 부족을 인정하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데, 많은 사람의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다가, 여러분 이게 불행 중에 불행이에요. 비극 중에 비극이 뭐냐면, 정말 우리는 멍청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인데 자기가 똑똑하다고 믿는 사람들 보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꿈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주관대로 살기 때문에 결국은 무너지는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예수께 미쳐야 되고, 완전히 모자람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모든 필요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시는 강력한 역사가 반드시 있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에 돌아가서 기도원 같은 경우를 보세요. 기도원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 기도원 미쳤습니까? 안 미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할 때 그것을 미친 사람은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믿음으로 나갈 수 있을 텐데, 이게 복음에 완전히 붙들리지 않고 말씀에 붙잡히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할 때마다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요 저거는요 계속 따져요. 그러니까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이에요. 계속 따집니다. 완전히 복음에 미치고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게 되면 되는데,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꾸만 말씀을 난도질하다 보니까 이게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해요. 온전한 순종은 내가 부족하고 완전히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 완전히 복음에 붙들린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의 부족을 자꾸 의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자리로 나가게 되죠. 여러분 기도원 보게 되면 계속 의심합니다. 그 말씀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겠다고 약속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지 못해서 뭐 양털 뭉치가지고 하나님 양털에만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또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양털에는 이슬이 없고 딴 데 온 땅에만 이슬이 촉촉이 오게 하옵소서.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서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되지 않으면 계속 의심하고 질문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해요. 믿음의 측면에서 볼 때 기도는 정말 믿음 없는 사람, 그래서 순종을 하는데 이게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해요. 우리 지난번에 보았던 말씀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기도원이요 그 종결 한 명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일을 행하는데 감히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그 일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늦은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는 순종은 적극적인 순종, 온전한 순종, 부분 순종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인데 기도는요 늦은 순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온전한 순종이나 부분적인 순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믿음의 측면에서 볼 때 이 사람은 그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는데 이게 온전한 순종이 되지 못하니까 순종하기는 순종했는데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어져요.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보세요, 그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결국은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러니까 아세라 목상을 찍은 것을 알고는 떼거리로 몰려와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드온을 끌어내라, 우리가 죽이겠다고 얘기하는 죽음의 위기에 내몰리게 되어집니다. 가까스로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제는 더 큰 위기가 찾아오는데 여러분 3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 사건 때문에 기드온이 바알상을 찍고 아세라 목상을 찍은 이 사실이 온 소문이 퍼지면서 이게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33절에 보게 되면 그때의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와서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게 되면 그 사람들의 수가 이게 13만 2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기돈 한 사람 때려잡겠다고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이게 중무장한 군사가 13만 2천 명 몰려오다 보니까 정말 기도는 순종 하나서 온전한 순종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히요 진짜 그냥 기돈 한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기돈의 그 죄 때문에 기돈이 행한 그 일 때문에 나라 자체가 흔들리고 나라 자체가 망하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기돈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완전히 외톨이야, 완전히 홀로야, 사면초가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어려움을 아버지가 도와줬지만 이게 미디안 군대를 향해서는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정말 철저하게 나라가 망하게 생긴 그런 입장이 되고 여러분 기도원이 여러분 그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기는 정말 믿음이 없어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순종했는데 결국은 몰려온 일이 이렇게 자기의 목숨뿐 아니고 자기의 나라까지 망하게 생긴 그 입장이 되어질 때 여러분 기도원이 거기서 받았던 그 마음의 충격과 데미지 상처는요 그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여러분 이거 그런 경우 없습니까? 나는 정말 제대로 믿으려고 믿었는데 그 믿어서 행동한 그 행동이 나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작용되어질 때 여러분 그런 일을 한번 당한 적 없으십니까?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요 그러니까 우한 폐렴이 있죠. 그것을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원래 여러분 질병은요 생긴 곳의 이름을 따요. 그래서 뭐 일본 내염, 홍콩 독감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중국이 세다 보니까 원래 중국 폐렴, 우한 폐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중국이 압력을 집어넣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스스로 눈치 봐가지고 이게 우한 폐렴이라는 것을 못 쓰게 만들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만들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냐? 이게 폐렴이에요, 폐렴.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보세요, 딱 들어왔는데 중국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벌써 12번째 확진자가 드러났잖아, 그죠? 종로구입니다. 부천이 아니고 종로구입니다. 부천도 이게 이제 확진자가 드러나면서 부천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데 종로구에 있는 그 명륜교회라고 있어요. 명륜교회. 그 교회는 여러분 뉴스 보시죠, 그죠? 이게 이제 지난주에 이 사람이 와서 밥도 먹고 지나간 흔적 때문에 오늘요 예배 자체를 드리지 않고 교회를 문 닫아 버린 거예요, 주일날. 그 교회는 통합적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데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한 명이 들어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완전히 교회 자체를 문 닫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메르스 환자도 아니고, 그죠? 이게 폐렴 환자, 그 한 명이 들어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게 완전히 교회 자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럼 이게 나라의 조치도 있었지만 그 교회 당에도 그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온 교회들을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목사님 혼자 설교하고 그것을 이렇게 방송에 올리는 것으로 주일 예배를 대신할 정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기도원이 당하는 그 현실은요, 이게 자기가 한 행동 때문에 이게 한 사람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완전히 13만 2천 명이 기드온과 이스라엘 민족을 때려잡겠다고 저렇게 몰려 들어왔는데, 여러분 기드온이 받았던 그 마음의 충격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사실 앞에 얼마나 충격을 받겠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까지 몰아가고 있냐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기도를 도말하기로 마음에 작정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 땅에서 지워보기로 작정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맞아요, 도말은 도말인데 기도를 도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을 도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의 적인 미디안을 비롯하여 아말렉 군대를 하나님이 도말하기로 마음에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가 일하기 원하셔서 기도원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읽지는 않았지만 25절 26절 말씀에, 25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수소인데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게 되고, 내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또 산 꼭대기, 산성 산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말씀대로 규례대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끌어와서 거기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주목할 내용이 뭐냐면 7년 된 둘째 수소에 7년 된 둘째 수소,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기도원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그 바알을 대단을 걸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거기에다가 산 꼭대기에 7년 된 둘째 수소를 꼭 끌고 와서 하나님 말씀하신 규례대로 하나님께 예배와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7년입니까? 왜 7년? 여러분 이 의미가 사사기 6장 1절 말씀에, 그런데 사사기 6장 1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미디안 백성에게 7년간 내어주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7년 된 소란 말은 그때, 이제는 7년이 지나갔다 끝났다 그때 태어났던 소, 그것을 끌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이 말은 뭐냐, 이제 끝이 났다, 하나님이 끝낼 것이다, 그 끝내는 것을 네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 제사 드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요 둘째입니까 첫째입니까? 하도 맑았잖아요. 대답도 안 하세요. 하나님 뭘 요구하십니까? 둘째를 원하세요? 첫째를 원합니까? 첫째잖아, 그죠? 그래서 초태생 다 내 거야, 내게 돌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은 첫째에 대한 고집이 있으신 분이신데, 갑자기요 첫째는 온데간데없고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까? 둘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 7년 된 수소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왜 갑자기 7년 된 곧 둘째 수소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구약의 사건은요, 이게 누구를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게 되어져요. 신약도 모든 것이 예수인데, 특별히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7년의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서 7년 된 둘째 수수라는 이 말은, 여러분 이게 누구를 의미하냐면 결국은 들어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요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 예수가 다르고 그리스도가 달라. 예수는 누구입니까?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신 분을 예수라 그러고,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분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를 누구로 믿어요?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만은, 원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역사적인 예수이고 부활하신 분을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이렇게 다양해요. 그 이름을 정리해 놓은 곳이 구약 성경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9장 6절에 보게 되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을 이렇게 합니다. 그 이름,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 묘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을 저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요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예수님을 일컫는 말이에요. 이 예수님은 신약에 와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구원자,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 다양한 이름들이 있어요. 전능자, 창조자, 다양한 이름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알고 있게 되어지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님은 규모자예요. 그분은 영존하신 아버지예요. 평강의 왕이세요. 구원자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이게 아담으로 오세요. 여러분 아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아담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아담의 뜻은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아담 그러면 이게 고유명사처럼 알고 있지만 원래 이것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아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어디서 만드니까 땅으로부터 만드는데 그 땅을 아담하라 그러고요, 거기서 나온 사람을 이게 아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담의 이름이 아니고 원래 사람이라던 것이었는데 이게 아담에게 그냥 해서 아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이 육을 입고 오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셨지만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친히 본인이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인자는 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계속 강조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아담으로 오셨는데 아담은 아담인데 성경 말씀에 보면 그분은 첫째 아담이 아니고 몇째 아담이라고요?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아담은 아담이고 이 땅에 육을 입고 하나님이셨지만 오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아담인데 둘째 아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요 45절 말씀 이하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던 것 같이 마지막 아담, 첫째 아담인 아담과 달리 둘째 아담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육을 입고 온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살려주기 원하셔서 생명이 되었지만 완전히 범죄함으로 죽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살려주기 원하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살려주는 영으로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4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다. 아담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 육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그 다음에 오신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신령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첫 사람은 땅에서 났고 흙에 속하였지만 둘째 사람, 둘째 아담은, 즉 예수님은 땅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우리가 입게 되어진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영존하신 아버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아담으로 오신 그 이유는 우리를 하늘에 속한 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어요. 그분의 능력을 덧입게 되어질 때 소망 없는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데 그 능력이 우리에 덧입혀주기 위해서는 내게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생명 이미 죽었어요. 그런 자를 살려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 존재를 부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어지면 살려주는 그분이 그때도 살려주고 계속 우리를 생명의 강가로 인도하게 되어지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땅의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비극 중에 가장 큰 비극이에요. 지난 토요일 어제였습니까? 어제요. 이제 우리 올사 기도회가 있어요. 올사 기도회라고 하는 것은 매월 첫날을 이게
월삭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명명하고 있다. 그때 우리 온 교우들이 나와서 다른 데는 우리가 새벽기도 못한다는 할지라도 정말 이날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첫 시간 첫날을 드려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월삭 새벽기도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역시 이제 뭐 토요일이었고 뭐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때 제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말씀을 전했는데, 전했던 말씀이 이게 마태복음 16장이에요. 마태복음 16장이면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사역을 끝내시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기 전에,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북쪽에 계시다가 더 북단 최북땅인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시게 되어져요. 거기에서 제자들을 앞에 두시고 질문을 합니다. 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했더니, 베드로가 갑자기 나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리게 한 것은 너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너희에게 교회에 천국 열쇠를 줄 것인데, 그 천국 열쇠는 땅에서 매고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것으로서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제자들에게 교회를 향해서 뭘 줬다고요? 천국 열쇠를 주게 되어져요. 그럼 이 천국 열쇠가 뭡니까? 천국 열쇠. 자, 눈 떠요. 천국 열쇠가 뭐예요? 신앙생활 천국 열쇠 알고 믿어야지 천국이 열릴 거 아니에요. 그죠? 천국 열쇠가 뭐예요? 여러분, 이 천국 열쇠가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갑자기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해 놓고,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들려서 많은 고난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낼 것을 피로써 가르치게 되어져요. 피로써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은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부활이에요. 그 포인트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먼저 제북단인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서 그 사실을 확인시켜주면서, 너희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것, 하늘을 열고 땅을 열 수 있는 것, 하늘을 바꾸고 땅을 바꿀 수 있는 천국 열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열쇠를 주는데, 그 열쇠가 무엇이냐? 그게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을 때 거기서 사단의 권세가 끝이 나요.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박멸당하게 되어져요.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 그 일을 향해서 나간다고 이렇게 선포했을 때 마귀가요, 베드로를 잡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놓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인데,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결국 모든 걸 바꾸는 것인데,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완전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변이 뭔지 아십니까? 항의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그냥 높은 사람이 되어서 아랫사람을 다루듯이 막 야단치는 거예요.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베드로가 갑자기 마음이 높아져서 예수님을 막 책망하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에게요, 단호하게 대항합니다. 예수께 돌이키시며 이르시되,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무슨 일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제 모든 계획을 따라서 가는데, 사탄이요, 그걸 막아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24절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의 장소이지만 그 죽음이 결국은 부활로 바뀌는 것이고, 고통이 영광으로 바뀌는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인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 거부하고 고난 거부하다가 영광을 거부하는 꼴이 되고 마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하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다
분노하게 책망해서. 여러분, 모든 것이 바뀌는 그게 뭐냐 하면 이게 둘째 수소, 즉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는 순간 완전히 모든 것이 바뀌어지게 되어져요. 보세요, 기도원이 그렇게 정말 비굴하고 비겁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도전해 올 때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순종은 어떤 면에서 온전한 순종도 아니에요. 부분적인 순종이고 즉각적인 순종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순종도 기뻐하세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온전히 순종합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면서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한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정말 순종하는 흉내만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그게 100%로 채워가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나는 한 것은 너무 형편없는데 하나님이 그 순종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이 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원이 보세요, 정말 순종하기 힘들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도전 앞에 그가 순종하는 흉내를 냈을 때 그에게 찾아왔던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죽을 위기가 몰리게 되어지고 그것이 건너뛰어지게 되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미디안 백성이 주변의 모든 나라를 동원해서 13만 2천 명의 군대를 몰고 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골짜기까지 왔지만,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일망타진하게 원하셔서 그 지역인 미드안 병사가 아니고 아말렉 병사까지, 동방의 사람까지요 완전히 끌고 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넣으시고 그들을 일망타진하게 해서, 여러분 34절 말씀 보세요. 3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을 거기 끌어놓고 기도원에게는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영이신 여호와의 영, 하나님 자신 성령님을 그에게 보여주게 되어져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강해도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을 이게 대항할 수가 없어요. 모세가 믿음 좋은 사람 아니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될 때 바로를 이기게 되어져요. 바로는 그 당시에 왕과 같은, 신과 같은 그런 존재였지만 바로가 모세 앞에서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질 때 보세요, 홍해가 나누어지게 되는 것 우리가 알게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그 골짜기에 끄다놓고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의 영을 보여주시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갔더니 그들이 아무리 강해도 기도원이 가진 군사는 300명밖에 되지 않지만 그 300명 앞에서 13만 2천 명의 추풍낙엽처럼 다 떨어지고 완벽한 승리를 주는 것.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데 자꾸만 사람들이 사람의 힘으로 그 일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보세요, 하는데 결국은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개인의 뜻이 되어지고 개인의 욕망과 개인의 야망이 되는 것이 보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이게 비극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때는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해도 순종하려는 흉내를 내게 되면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강력한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전에 말씀하시고 도전해 오세요. 완벽하게 이해 못해서 어떤 때는 질문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미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 모습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론은 이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해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잖아, 그죠? 여러분 보세요, 제가 계산한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 신구약 성경에 이름이 나오는 사람, 그러니까 군중 말고 이름이 나오는 사람,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요 5천 명밖에 안 된대요. 5천 명. 근데 여러분, 이 5천 명의 사람들을 이렇게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5천 명의 사람들을 나누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 자기 생각을 따라간 사람, 딱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사람이에요. 죽을 것 같아, 망할 것 같아.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할 때 그 말씀을 그가 따라가잖아, 그죠? 그냥 믿음은 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을 때 내게 불이익이 있는 걸 알지만 죽음을 각오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게 뭐예요?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순간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던 그 대표적인 사람,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것은 갈대아 우르예요.
거기는 완전히 문명이 발상했고 너무 먹을 것이 많고 풍족했기 때문에 그것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게 찾아오셔서 도전할 때 아브라함이요, 떠날 수 없지만 그 당시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가 우상장사예요. 그도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었어요.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 말씀할 때 중요한 것은 떠나면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가 어떻게 하냐면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이에 아브라함이요 뭘 따라갔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따랐던 그 아브라함이 굉장히 믿음 사람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돼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 혼자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자기 아내라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자기 누이라고 속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번만 했으면 다행입니다. 또 이게 아말렉 왕 앞에서는 아비멜렉 왕 앞에서는 이게 가사 지방에 갔을 때 거기 가서도 역시 자기 아내를 자기 아내라 얘기하지 않고 내 누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씩이나 연거푸 이렇게 했던 굉장히 비굴한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그의 나이 85세가 되었을 때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갈을 취하여서 육신의 아들인 이스마엘 낳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이에요.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해. 그러나 보세요, 그가 이른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 흉내내게 될 때 하나님은 그를요 그때마다 찾아가세요. 주도권은 나한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흉내만 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계속 은혜 베풀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있지만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창세기 16장요 15절 말씀에 가면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이제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지는데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했습니다. 16절 그 다음 절 보게 되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을 때가 이게 86세였었어요. 끝난 겁니다. 이스마엘 낳은 것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을 그 다음 절인 창세기 17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또 찾아가세요.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계속 실수해요. 다이 계속 실수해요.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은 찾아가고 찾아가시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미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나오지 않고는 배기를 수 없도록 우리가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 우리의 삶을 그분이 찾아오시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때도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한 한번 따라서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 믿으십니까?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포기하시면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한 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만이 진리인 줄 알고 그 말씀에 나를 맞추고 주님을 쫓아가게 될 때 하나님 반드시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그분이 친히 둘째 수소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면서 모든 걸 바꿔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이 시간 그 말씀의 절대 가치를 두고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 오늘도 십자가로 승리하신 보혈 아래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의 삶을 계속 이끄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여러분이 있는 한 예배하는 정말 우리가 있는 한 여러분 하나님은 이 민족을 지난날로 사용하셨고 그 어려움 때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셨다고 한다면 우리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요 여러분들 때문에 이 지역이 잘 되고 우리 때문에 이 나라가 잘 되고 열방이 회복되는 강력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 볼 때 그게 오직 소망이 있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오늘도 넉넉히 이기는 자리로 이끌어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잘 알지도 못하는 찬양을 이거 불러라 이러면서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구절은 처음부터가 아니고 후렴구들만 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후렴구군을 한번 불러볼게요.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인데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이 찬양 아세요? 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하지 마요. 내 혼자 할게. 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으뜨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보혈 아래 있기 때문에 실수 조금 했다고 주님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긍휼로 덮으셔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한 발짝 한 발짝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 주님께서는 그의 긍휼로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가는 모든 곳에서 오늘도 승리케 하시는 강력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철저하게 주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